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사랑으로 우리를 선대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실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바람이 어김없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마주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내 문제를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 문제를 신원해 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아뢰이고 있는 이 문제는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그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유산의 몫은 2배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가 받을 유산의 몫은 2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자가 받는 것은 유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받고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산을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형이 2배나 많은 몫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유산을 배분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부터도 지금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님이시라면 좀 공정하게 다루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에 보시면 이 지금 12장 1절의 문맥을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많은 무리인지 그 모인 군중들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수만 명이 모였다.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한 사람이 나아갔을 때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답답하고 이 억울한 문제를 주님께서 공정하게 다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이 유산 배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이 사람의 기대와 다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자기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하십니다. 따끔하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더 억울하게,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 마음에 있는 지금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욕심을 부린 것입니까? 자기 몫에 해당하는 3분의 1을 정당하게 지금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탐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입니다. 자기 몫이 2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생의 몫까지 차지해서 지금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형을 책망하지는 않으시고,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의한 세상 속에 악이 더 득세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는 건 맞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나라고 의문이 드는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편 74편을 3편을 작시한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지고, 그들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성경의 표현이 살이 쪄서 눈 두더기가 이렇게 솟아나 있다.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로 주렁주렁 교만을 달고 있고, 그들의 소득은 그 마음의 소원함보다 더 많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오히려 원통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을 책망하시는 이 상황, 그런데도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무엇 때문에 이런 주님의 책망을 이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사람이 탐심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탐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불의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죄와 악이 가득한 어그러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일정 부분 다 탐심의 구조 속에 노예처럼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힘겹게 어렵게 일해서 그 수고한 노동의 가치로 재물을 얻고, 그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어느 순간에 많은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결국에는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화장실이 4개냐 5개냐 청소하기도 어려운 집을, 그러면 무언가를 일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민생활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결국 애써서 우리가 보람있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내밀한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죄악된 구조 속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있는 이 탐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서 더 추구하고 쫓는 모든 것,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탐심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연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본질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그 비유는 주님께서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뒀습니다. 심중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둔 이 많은 소출을 거둬들인 한 부자가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새로운 곡간을 짓겠다. 그러면 많은 소출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곡간을 넓게 지어서 그것을 보관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문제와 한 부자의 비유가 같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한 부자의 이 비유로 나타난 이 비유 속에 나타난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한 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이 본문 속에 원문의 내용을 추적해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잘 살려서 추적해 보면 나의 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나는 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쌓아서 내 모든 곡식을, 내가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내 것을 더 보관할 수 있는 넓은 창고를 만들면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부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진짜 문제가 많은 소출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더 지으면 내 영혼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인생의 문제가 창고만 잘 지으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넓은 창고를 지으면
그 많은 소출을 보관할, 그 많은 소출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으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정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소유를, 내가 지은 새로운 곳간에 많은 소유를 보관을 해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자의 비유 속에 소출이 많은 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소출은 오히려 복의 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소출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소출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감사한 것이지만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움켜쥔 것,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내 것을 지켜내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영혼의 진단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영혼의 진단 질문과 같은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해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교회 사역 가운데 교구 사역도 섬기고 훈련 사역, 여러 사역들을 섬길 때 특별히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 사역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까지도 함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관계를 맺고 관계 안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너무나 유익한 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한 40-50분 이상 1시간가량을 예수님에 대해서만, 복음에 대해서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유익한 훈련입니다. 근데 이 전도 폭발 훈련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오늘 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이 순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천국 문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의 본질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서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 이 영혼의 문제 해결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그 호흡을 꺼트리시면 한순간에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영혼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 이야기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 가족 중에 가까운 이웃이, 정말 막역하게 친하게 지냈던 가까운 이웃이, 교구 가족의 가까운 이웃이, 이웃 가족이 남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시게 됐는데, 이 이웃분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이웃분이 심장마비 증세가 막 오기 시작하자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응급차가 와서 이 들것에 실어서 이 다급한 이 심장마비 증세가 오는 이 환자분을 모시고서 내려가는데 2층입니다.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2층에 엘리베이터에 타서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습니다. 아무리 열어도 애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30분을 지체했습니다. 그 속에서 울고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그 엘리베이터를, 그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불과 2층입니다. 2층 업고 내려가도 됐습니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되물어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로 주님 앞에 서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고, 인생도 투자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거둬들이면 우리의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취업 문제, 혼기가 찬 사람들은 결혼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대학에 가면 아이들의 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할까, 나이가 들면 노후 걱정을 하고, 우리 인생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내 방법을 통해서 곡간을 잘 방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그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주 서시겠습니까? 무리 중에 나왔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유산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 속의 부자는 많은 소유를 곡간만 잘 지으면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먹고 쉬고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영적으로 바르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 앞에 마주 세울 수 있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 분주하고 바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취약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목회자가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가장 먼저 설교자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설교를 선포해야 하는 대상은 목회자 자신입니다. 한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는 작은 목자로 세움받은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그들의 직임이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 세움받았지만 스스로가 바로 마치 목자인 양 으스대면서 사실 목회자는 양무리의 본이 돼서 그 양들 중에서 가장 주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가장 착한 양이 되어야 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자가 바로 목회자들이며 장로님들이며 중직자들입니다. 스스로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장 순종을 잘하며 그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목회자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모든 이들이 바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부요한 자입니까? 많은 곡간을, 많은 소출을 보관하면서 움켜진 자가 복된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지금도 여전히 내 곡간만 잘 준비하면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우리 한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른 그 어떤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영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낭비했던 우리의 인생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더욱 부요한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